찬송가 33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타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친히 권능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님의 일하심에 또 새롭게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23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동영원 먹음토록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어찌 이리도 빠른지요. 세월의 날개 달려 날아가는 듯하나이다. 새해 주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8월 첫째 주님의 날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나 저희들 믿음이 약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이 죄인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각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남은 날들 오로지 주님 뜻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만나 뵙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사오나 우리 인간들 죄악에 빠져 안목의 정욕만 쫓아 살아나이다. 용서하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밝히시어 보이지 않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황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장래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인생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무더운 8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아멘. 밤이 달이 해치 못하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 성가대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저들의 찬양이 비파와 수군되게 하시고 향유와 몰약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며 아멘. 교회 사역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님들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멘. 우리 독산교회를 더욱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아멘. 온 성도님들 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꼭 예배로 주님께 영광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날마다 묻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사오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재물 얻는 능력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11조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헌금을 심습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워지고 또 교회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시며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 그 외의 기타 헌금을 주께 해서 이 시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길 말씀과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헌신하는 땀방울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확진되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치유의 은총 다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받지 못하여 또 치유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시고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소라 양떼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그 세례를 감사하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주를 전파된 것을 알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지니라. 그를 그들의 마음에 넣어 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것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를 택하신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그를 보시고 오시기로 주께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으로 주의 사랑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생 주님의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외인들이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고 자녀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다시 한번 오늘도 계시의 말씀 통하여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또 복음의 열정으로 또 우리의 심령에 불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위법이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틀 전 하나님 앞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묶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그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나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보자기는 올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지만은 베드로는 한결같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음식, 즉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장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시대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후 시대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차별과 배척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열조들에게 주신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이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표시로서 할례를 지니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할례도 없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도 이방인들 떠나만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나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즉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은 차별과 또 배척,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그 만남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풀리지 아니하면 결국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확산,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서로 정죄하고 또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물고 늘어지고 하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유대인들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판합니다. 차별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인 이 진리, 복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벽을 쌓고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상과 현장의 예배에 대한 갈등이. 그 신학자들도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목회자들도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러한 일들 가지고 뭐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또 이 일을 맞이할 때도 전혀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가지고 지금 2년 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단기간 안에 회복되리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같은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근신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갈등과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삼가 서로 조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한 이 복음, 왜 교회와 복음은 이런 편견으로 말미암은 차별이나 배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왜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교회의 표지여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바른 신앙적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트리게 만든 그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했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한 이 복음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들어가서 전한 그 복음, 그 시대에 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인 이 복음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서로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고 편가르게 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들어가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시다는 복음이에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처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외적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철저하게 외모가 우선입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은 요 얼굴 하나 가지고 이 회사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저 회사도 하고, 하여튼 한 모델이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하루 1년에 이 광고료만 해도 한 5, 60억 이상 이렇게 수입을 올린다 그러는 거예요. 요 얼굴 하나 가지고, 외모 하나 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마스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종교적인 제의가 있다, 우리한테는. 또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관습과 전통이 있다.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이런 외적으로 구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 배타적 우월주의 이런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지. 그들의 형식적인 이런 경건주의 이런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이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이틀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가 그랬죠.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깨닫기 전에는 철저하게 이 편견으로 말미암은 이 차별과 배척 그 틀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피조물, 세계 만물 모든 인간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샬롬,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원수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세례 요한 이후로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다니며 화평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바로 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가로막혔던 이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편견과 차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전한 그 화평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편견과 차별과 배척이 다 없어지고 이 화평의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심을 전했습니다. 본문 38구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전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참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보하는 제사장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참 제사장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죄의 대가를 대신 그분이 받아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는 당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게 사함받게 되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또 전하는데요. 본문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분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참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복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바로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하는 점을 전했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왕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대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성도들도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과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유대인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라는 그 편견 때문에 자기가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환상과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재판장이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심지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과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되었다. 그가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즉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랬던 그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변혁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율법에 갇혀서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차별하고 배척했던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늘 분열과 단절, 증오와 이 편가람으로 인해서 사실 이 땅에 참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 복음이 다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진실하게 깨달았을 때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날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베드로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라는 일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 거기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니고 너는 얼마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서로 편견 가지고 차별하고 또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에도 분열과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기에 또 그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과 그 이전에는 참 암울했지만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지만은,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과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분기점이 된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 편견 가지고 배척하고 또 차별하는, 그게 복음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이런 논쟁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약한 영들은 점점 더 이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이방인들의 의식이 자칫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침체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대속의 복음이요, 화목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편견도 다 깨뜨리고 녹여내는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침체된 우리 교회의 회복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널리 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나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도 침체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장래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 선지자이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왕이신 우리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뿐 아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생명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한 성도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신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전도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본과로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서론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에는 이 목장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9일, 20일 가평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이 교역자 휴가입니다. 윤명순 전사님 이번 주간 휴가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60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나세니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험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험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여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철저하게 편견으로 차별하고 또 서로 구별했던 배척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의 증인 되어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확산해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답법 교회 위에 지금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